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이제 새해가 밝고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오늘 다음 주까지 3주 동안에 거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한 6년 동안 지나왔던 이 주제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한번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또 훈련, 사역,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해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올해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 훈련, 사역, 또 성숙, 거룩 다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 사랑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나와야 돼요. 훈련이요 거기에 맞는 게 나와야 돼요. 또 사역도 성숙도 거룩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하나 이상씩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들이 여러분들 그냥 각각의 주제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이어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한 퍼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거룩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각각의 주제들이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끼워 맞추는 가운데 진정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주간의 내용도 그렇고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광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광야 여행을 하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고요.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거룩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계속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거룩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너무나도 내 생각에 편하게 맞춰서 살아가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은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인 저도 때로는 내 입맛에 맞게 성도님들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성도님들 귀에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하고
재미난 예화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설교 시간이 즐겁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설령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은요, 저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뜻대로 좋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까이 하기 싫고 내가 그 말씀 듣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더욱이 그 말씀 속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역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앞길을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앞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데도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꼭 붙어있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분명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잘 알고 계세요?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나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그 길 가운데서 잘못하다가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그 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역할이 있어요. 어두운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밤길을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그 예수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길을 어떻게 찾겠는지, 어떻게 찾아요? 어쩌면 지금 내 앞에는요, 많은 길들이 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길들 가운데서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어쩌면 우리 앞에는요, 단 하나의 길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이 죄의 어두운 기운이 다 오직 한 길인 거,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두운 길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뒷동산에 좀 갈 일이 있었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깜깜해졌는데 산에서 못 내려왔어요.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말하면 길을 잃은 게 아니고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무가 많은 산 속에 뭐 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길이 안 보여요. 내가 가야 될 오솔길 하나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 약간만 벗어나서 넘어지면 밑으로 굴러 떨어질 만한 그러한 그냥 동네 뒷동산이긴 있었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을 하면서 강원도의 이 제천 산골에 한번 이 수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 꼬마애가 사라졌어요. 그 깜깜한 밤 몰랐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아이를 막 찾아 나섰는데 이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119 구조대, 동네 또 무슨 의용소방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 5, 60명이 그 산을 다 뒤졌어요. 저도 목사니까 그 수색대원 한 사람하고 같이 막 길을 가고 있는데 막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수색대원이 제 팔을 딱 잡더니 확 땡기더라고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거 봤더니 제가 그냥 가고 있는데 한 2-3걸음만 걸어갔으면 그냥 거의 절벽에 가까운 곳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길이었어요. 산이 이렇게 산 비탈이 이렇게 생긴 산 비탈에 길 하나 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그냥 굴러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 캄캄한 밤 가운데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깝게 막 미친듯이 찾았겠어요. 그 수색대원이 가지고 있는 랜턴에서도 벗어나서 그 불빛에서 벗어나서 제가 어두운 길 가운데 발 한 걸음만 더 잘못 뒤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 그런 어둠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내 손에 작은 등불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우리 후레쉬 랜턴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이 등불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두운 가운데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어두운 앞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떨어질 만큼 우리가 지금 내 앞을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분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잘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요, 바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제 귀도 들리는 것이 가끔가다 핸드폰 소리, 카톡 소리 들리죠? 조금 전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들리죠? 좀 이따 보면 차가 빠방빠방 하면서 마타도들 지나가는 소리 들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말고도 참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토바이 소리 아니에요. 그건 문제 안 돼요. 마타도 소리 다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들리는 다른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하고 들리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생을 얻어서 사망의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얘들아,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왜냐고? 내가 바로 너희의 참된 목자잖아. 내 말을 들어야 된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양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참된 자기 목자예요. 자기 목자예요. 우리 목자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양은요,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자기 목자와 함께하지 않고 다른 목자, 그것도 이쪽 다른 목자라더라도 좀 좋은 목자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가짜, 사꾼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꾼 목자한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꾼 목자가 횡재하는 거죠. 우리 주인의 양도 아닌데 여기서 슬쩍 팔아가지고 이 돈 내가 챙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꾼 목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주인의 양은 잡아먹을 수 없는데 이 굴러 들어온 양이잖아요. 내가 잡아먹어버려도 돼요. 이 길 잃은 양은 자기 목자와 함께하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그 슬픔을 떠나서 그 존재 자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 양이 자기의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어리석은 양이요, 어리석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양이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초원에 이렇게 내놓으면요, 풀을 뜯어 먹잖아요. 양이 계속 뭔가를 먹어요. 그런데 이 양이 먹다가도 어떤 이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 뭐 삑 한다든지 얘들아 한다든지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먹다가 말고 그쪽 목자를 보고 목자가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양이 여기서 풀을 먹다가 거기를 딱 들었는데 저 앞에 풀이 있으면 여기서 먹다가 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풀을 먹다가 또 눈도 들었는데 저쪽에 풀이 있으면 글로 가는, 즉 풀만 쫓아가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음성이 안 들려요. 목자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면은 양이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자기 혼자 남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매매 하고 울면은 뭐합니까? 맹수가 찾아와서 그 양을 잡아먹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꾼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목자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었던 양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양과 같이 주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만 기억하고 그 말씀만 듣고 그 주인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듣고 싶어요. 자꾸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이 아닌 변형된 말씀을 자꾸 나누고 있어요.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있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마지막 주일날 드렸던 영적 분별력 이야기하면서 예배 11조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11조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괜찮아요. 편해 보여요. 부담이 되지 않아요.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주간쯤은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알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11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꾸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왜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말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죽고 입술이 썩으면 그 삶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해안가에 어느 날 이 갈매기가, 많은 갈매기가 떼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봤더니 그 휴가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갈매기에게 막 먹을 걸 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서해바다 같은 데서 배를 타고 가면은 뭐가 날라붙죠? 갈매기가 막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날라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뭘 줍니까? 새우깡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서 먹고 막 뭐 재밌어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갈매기에게 맛있는 것을 막 나눠줬던 거예요.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사탕 같은 것도 주고 뭐 달달한 것을 주니 이 갈매기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겠어요. 결국 이 갈매기들이요, 많은 갈매기가 입맛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 해안가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원래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먹이들을 이 갈매기가 찾아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결국 굶어서 때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매기는요, 과자나 사탕 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물고기를 자기가 직접 물에서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 그게 갈매기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과자를 먹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주는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관광객이 다 떠나가 버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다가 떠나가 버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갈매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갈매기에게 그 과자를 막 나눠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갈매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줄 때 그 누구도 사단이 나쁜 존재인지, 사단이 주는 것이 독약 같은 것인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그걸 모르고 받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사단이 주는 독약과 같은 것을 먹으며 우리 영혼이 점차
죽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채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것을 채워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목자의 음성, 참된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걸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안에 농담 같은 말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새는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엔 죽겠죠. 사람은 대개 12일, 한 보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개는 한 20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이게 정확한 날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500일을 먹지 않아도 거북이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500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야기대로 하면 몇백 일을 먹지 않아도 한참을 먹지 않아도 거북이는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거북이가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끈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북이가 50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사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500일 그 이상 동안에 한 번도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뜨끔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수백일 동안 수많은 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나오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영성의 삶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은요, 악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500일 동안 그 이상 되도록 먹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악인들을 따라가게 되고 죄인과 함께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그 영혼이 망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에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십니다. 저를 내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내 입술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누지 않게 되면 우리는 토탈 크리스천과 똑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500일 안 먹어서 거북이로 이름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거북이가 거북이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은요, 바람에 나는 경화 같고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고 의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즉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망하는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삶을 자꾸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내가 숨 쉬는 횟수보다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만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나도 위대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불러서 든든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옆에 있다고 나도 배불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 만나다 보면 진짜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그냥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랍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살아갈 때, 이 거룩한 말씀을 채운다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스스로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완전한 거룩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바로 저 이유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과 상관없어지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안에 잘 간직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